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지겨운 죄와의 싸움 이대로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봉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삼중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실로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학장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일개 도시나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사역이 부흥하고 있었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이 마음으로 지으신 질투, 교만, 판단, 음란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 상태에서 재림하신다면 목사님을 데려가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역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아온 백성들을 사랑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현대 전 세계를 장악한 칼빈의 거짓 교리를 듣고 있던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듣고 있는 순전한 진리,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 자체를 듣고 회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4장까지 이르는 동안 불순종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위험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누락했지만 그 다음에 12절은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안식을 향하여 부지런히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를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최근에 계곡살인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남자친구를 안전사고로 위장해서 여러 명 죽인 어떤 여자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대대로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고 짐승만도 못한 독재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살폭탄 테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가르치고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내 안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악을 볼 때보다 7배는 더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저들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죄는 배설물보다 역겹고 암덩어리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실체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고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잔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두고만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것도 막아설 수 없는 본유적인 능력과 역동성이 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출퇴근길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또는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어디서나 듣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장수를 정해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7번 단련한 은 같은 분별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mp3 녹음 파일을 다운받아 매일 듣고 책을 자주 접하십시오. 저는 매일 한 편씩 들으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변화되기 위해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나의 실체를 보게 하고 죄를 드러내줍니다. 애통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국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그러므로 나는 접속자로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며 실제로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돕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은혜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지만 이 모든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는 만큼 기도에 올인하면 너무나 좋을 것이지만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최소 1시간의 기도가 매일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시간을 따로 떼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전혀 없음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반드시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미움이 없던 자에게 죄에서 자유케 된 영광의 몸을 주면 그게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죄와 상관없는 몸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정결해지고 싶고 진짜로 사랑하고 싶다고 밀록듯이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준들 그게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역으로 간음자요, 강도요, 살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던 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주면 기쁘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천국입니까? 갈망의 크기가 곧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의 깊이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목마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치유와 축사와 기적으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